안녕하세요. 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또 우리나라 아니고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들은 뭐 저녁일 수도 있고 오후일 수도 있고 그러시는데요. 예, 맛있게 식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계속 또 현자들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고민하고 있는지 저희들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애 가운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원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무지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현자들의 잠언을 살펴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그 현자들의 이 잠언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 가지고 계시면은 교재 11페이지를 보시는데요.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이제 보시는데 먼저 우리 10페이지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공부했었던 것인데 우리 교재 10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은 10페이지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라고 말하죠. 그렇죠? 네,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졌는데 이 모세에게 주어진 이 토라를 이제 지금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전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그 장로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은 그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들에게 전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들이 세 가지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11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인데 여기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토라를 줘서 이제 모세가 그 토라를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 토라를 받았는데 그 토라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라는 것은 이제 성문 토라, 그다음에 구전 토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토라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이 성문 토라가 있고 구전 토라가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토라를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토라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현인들의 연속적인 세대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제 또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그 장로들은 이제 각 지파의 어른들 이제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그 장로들이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포로로 잡혀가 있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시대가 지나면서 위대한 모임이, 그러니까 회당 공동체 위대한 모임인데 그 회당의 그 위대한 공동체 그 모임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모세가 받았던 것을 전해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해지고 또 이 현인들의 그 세대를 통해서 해설된 본문, 이제 그 본문을 이제 그 성문 토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제 그 적용하는 방법, 말씀대로 사는 방법, 이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전 토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쉬운 말로는 뭐냐 하면은 교수님이 강의를 메모를 했다, 아니면 설교자가 설교를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메모를 해놨는데 설교를 듣지 않고 메모지만 받아들였을 때, 그 메모지만 받아들이고 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이제 이제 메모를 가지고 강의안을 들고 또 이제 또 설교, 만약에 그 설교에 어떤 아웃라인을 딱 이제 성도들한테 주보회나 이런 데 줬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들었을 때 구전으로 설명을 해 주는 것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업을 듣지 않고 아니면 설교를 듣지 않고 강의 노트나 설교 노트 간략하게 써놓은 거, 그것만 가지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의 노트에 해당하는 거, 설교 노트에 해당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성문토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 이것이 구전토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아마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 잘 모르는 말을 이제 그 구전토라를 통해서 이제 그 입에서 입을 통해서 가르쳐 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해설된 본문이 이제 이 토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시내 산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이제 백성들이 모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 혼자만 올라가세요. 우리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하고 올라가고, 백성들이 다 소리가 듣는 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토라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미시나는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시내산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라는 뜻을 가진 바로 미슈나이, 그러니까 시내산으로부터 이제 그 시내산으로부터 이것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그 유랑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이 토라를 다 설명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서로 주신 것 말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줬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이제 이 토라를 누구에게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것이 가르쳐져야 되니까 이걸 누구에게 줬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것을 전달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여호수아에게서 장로들에게로 갔고, 장로들이 선지자들에게로 갔고, 그다음에 그 선지자들이 이제 그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줬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니까 제일 마지막에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들에게 이것을 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그 모임의 공회원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사내들인 공회 120명의 회원들,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120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제 이 그룹은 제2성전 시대 초기에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제
86년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536년에 해방함을 받아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521년까지 이제 536년에 들어와서 521년까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때 학개하고 스가랴가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도록 권면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해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지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86년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다가 이제 BC 516년에 다시 성전이 재건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됐을 때 이때가 바로 무엇이에요? 제2성전 시작이죠. 그렇죠? 제2성전의 시대가 이때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백성들을 다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갔었는데 이때 여기에 이 그룹의 마지막 선지자 에스라, 모르드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들이 이제 그 마지막 시대에 그 그룹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현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공회는 이 토라, 이 말씀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시던 때 처음의 영광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것이 인간의 말로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예를 이제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던 그때 처음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때 그 처음의 영광으로 이것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제 그 회복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공회원들은 여러 이 전례의 이 기초를 쌓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여러 책들을 이제 편집을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또 구전 토라를, 그러니까 그 이제 강의 노트에 대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성문 토라에 대한 이 설명을 계속해서 더 이제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가르쳐 나갔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이 토라를 따르는 데 있어서 느슨함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고안된 법령들을 규정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좀 느긋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안일해지잖아요. 그리고 뭐 좀 안 해도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또 편안한 것을 선택해 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여기에 이제 점점 더 법령을 쳐 갔었다. 법령을 이제 세워 갔었다. 이런 법령들을 규정해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여기에 이제 진지가 있어요. 진지가 있으면 이 진지를 수호하기 위해서 방어선을 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방어선을 쳤어요. 근데 이 방어선 밖에다가 또 뭘 치냐면 여기에다가 방어선을 또 하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어선이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무너져서 이제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시간이 늦게 되든지 아니면 1차 방어선이 뚫렸다고 하더라도 2차 방어선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든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3차 방어선까지 쳐서 뚫리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다른 데서 뭐 원조가 오든가 어떻게 하든가 이렇게 해서 힘을 얻어서 이들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싸워서 성을 수호할 수 있게끔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방어선을 쳐 나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 방어선을 구축해 가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서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제 1차 방어선을 쳐놓고 또 2차 방어선을 쳐놓고 3차 방어선을 쳐놔서 2차 방어선까지 무너져도 하나님 말씀에 지킨데 문제가 없게, 3차 방어선이 무너져도 지킨데 문제가 없게, 그렇게 하는 그 사이에 깨닫고 아니지, 다시 자신을 정비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위대한 모임의 공회, 그 공회원들이 세 가지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있었던 토라를, 그러니까 그 성문 토라를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120명의 위대한 공회 모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가르침을 그들이 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주는데 제일 먼저 준 가르침이 뭐라고요? 심판할 때는 신중하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심판할 때 신중하게 하라는 말은, 이거는 물론 이 심판이라고 말을 하니까 법정 용어가 되겠죠. 그렇죠? 법정 용어가 되는데, 이것은 심판할 때 신중하게 하라, 이 말은 그냥 법원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법원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뭐 하라는 거죠? 신중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판단할 때 신중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신중하게 하라는 말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위대한 모임의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먼저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내가 존재하더라도 우리 어디에서 있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것은 이제 이 법원에서 이제 재판하는 판사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판사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딱 앞에 서 있는데, 이 사람은 하도 여러 번 잘못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두세 번씩 판사 앞에 와서 섰던 사람이에요. 와서 잘못해가지고 이런 섰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과에 있다. 우리나라 말하면 전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가요? 전과가 있다 이러면은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나요? 안 가지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전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하게 되냐면, 거기에 그 전과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일단은 선입관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이 공회원의 이 사람들이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봐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세 번씩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입관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그 선입관을 딱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구나 해서 성급하게 이번 사건도 이 사람이 잘못했을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판결할 때 지금 뭐 하라는 거죠? 굉장히 심사숙고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이든 결정을 할 때, 또 판사가 재판을 할 때, 그리고 지도자가 어떤 일을 판단을 할 때, 이럴 때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솔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신중하게 하라는 말은, 일단은 경솔하게,
이것을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이 조사가 이제 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을 거야라고 대충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어리석은 사람 또는 오만한 사람 또는 악한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공회원의 사람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리석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어리석은 자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서 보면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항상 어리석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항상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나는 현명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진실을 말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제 재판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진실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들어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경솔하게 빨리 판단을 내리는 거 이것은 부주의한 주인 그리고 이 사람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경솔하게 판단을 내린 사람을 보고 이거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안 그래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솔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보고는 부지 중에 이제 쓰기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지 중에 지은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보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의적 범죄를 했다라고 이렇게 현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될 것은 우리도 뭐 하는 거죠? 이제 이 경솔한 사람들 실수하기 쉽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급한 자의 마음은 지혜를 따르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급한 거 있잖아요. 이 조급한 마음은 우리가 이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거 정말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잘 새겨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자물 인자가 세 개면 뭐 한다 그러죠? 자물 인자가 세 개면 살인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무슨 일을 판단하든지 성급하게 조급하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이제 지혜롭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자의 마음은 언제나 지혜를 따르지 못한다 하는 말,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현자들이 이제 부주의하게 또 잘못 해석하는 거, 그것은 고의적인 범죄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현자, 이 원래 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뭐 현자, 학자, 현인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주로 많이 보는 말이 탈미드 하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탈미드 하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탈미드 하함이라는 말은 이거는 현명한이잖아요. 하함, 탈미드는 학생이라는 말이죠. 현명한 학생. 그래서 학자들은 늘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배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연구가 이제 이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꼭 성경 연구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학문도 그 연구를 하는데 아주 신중하게 정말 아주 연구하고 계속해서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탈무드에서는 공부하기를 중단하는 자,
그러니까 공부하기를 중단하는 자, 이제 배우기를 중단하는 자, 지도하기를 중단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도하기를 중단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어야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성경에 그런가 해서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뭐 해야지 되는 거죠? 연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 동양의 이 철학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뭐 하루에 삼각 3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정말 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돌아보면, 이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가 현명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돌려놓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데려다가 놓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처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측면, 새로운 접근 방식,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26장 12절. 잠언 26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여러분,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을 보느냐? 자기가 막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냐 이 말이잖아요.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큰 희망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거나 다른 사람과 상의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나 이렇게 재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최고니까.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요? 적어도 이제 자기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해서 다시 찾고 또 조언을 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 잠언 26장 12절 보시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끝에 보세요. 미련한 자에게, 그보다가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가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세워가는 이런 사람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쟁이 있다. 근데 이제 분쟁이 있을 때 이제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 이 분쟁을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뭐 해야 되냐면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왜 신중하게 심의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해보면 첫 번째는 아주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타협이 가능하지만은 이제 서로가 이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타협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판결이 이 선고되고 나면 고칠 수 없다. 이거 고치기 힘들다 한 말이죠. 그러니까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조사하고 또 분석하고 이것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어떤 이 판결이 성급하게 내려졌어요. 판결이 성급하게 내려지면 그 다음부터 저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법원이든 어떤 지도자든 그가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을 때 이 사람이나 이 법원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저희 가서 재판 받아도 돼? 지난번에도 저렇게 잘못하던데, 저 지도자 저렇게 잘못하던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나 이 법원이나 이 판단이나 이런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완전히 신뢰성을 이렇게 한번 훼손하고 나면 이 신뢰성을 회복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심의하고 판단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당사자 있잖아요. 모든 이제 소송을 하면 이제 뭐 원고가 있고 이제 피고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A와 B 당사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당사자가 법원이 자기 자신의 주장과 그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아주 공정한 심리를 진행했다고 느끼도록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아, 그 보니까 정말 판단을 잘하고 정말 신중하게 하는구나. 그 신뢰를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돼야지 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이제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제 이 뇌물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금품수수 뇌물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품수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판단이 굽어진다고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렇죠? 무전 돈이 없으면은 유죄, 그다음에 돈이 있으면은 무죄 이렇게 이제 된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 이제 우리는 판사, 그다음에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이렇게 판결하는 판결자, 지도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지 되느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을 멀리하는 사람. 물론 이 세상에 돈 좋아하는 사람, 돈 나빠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없지요. 그렇지만은 돈을 멀리하는 사람을 세워야지 된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죠? 왜곡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먹은 다음에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뭐 극히 아주 극한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러면 판사든 교사, 선생님이든 또는 우리 목사님이든 다 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이때는 바로 이 국민들에게, 학생들에게 또 거기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선물을 줄 수 없다. 여기에 우리 지도자든 교사든 목사든 판결자든 지도자 모두는 다 내가 이제 어떤 이제 팀을 리드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
공정한 선물을 주는 자, 정말 공정한 자 되어야지 된다. 이 공정한 것을, 공정한 선물을 주는 자라는 자부심,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말하면 뭘 말하는 거죠? 교회, 인해서 말하면 사명이에요. 사명감으로 해야 돼요. 사명감. 사명감으로 하지 않고 무엇에 따라서 휘둘리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우리 각자가 사람과 상황을,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은 다 사람, 다른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판사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판단자이고 다 지금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 순간순간 상황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금 판단자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는 지금 어떤 판단자의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 피리케 아보티의 이 현자들의 잠언에서 첫 번째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참 놀라운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으로 안 돼 있으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보면 선지자들은 금전적 정의의 이 실천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동일시 여겼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사건을 판단하는 자는 선한 자. 이는 나를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2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네. 자, 여기 보시니까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전 토라에서 지금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 이것이 뭘 가르치고 있냐? 어떤 제사를 지내는 제의법,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그 제의법보다도 금전적인 사건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해야지 된다. 더욱더 신중하게 심의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엄격한 견해, 이것을 갖추어야지 된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전적 질문에서는 판사가 잘못 결정하면 두 당사자 중 하나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릇되게 손해 볼 수 있고 그릇되게 패소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피리케 아보트에서 이 첫 번째 가르치는 이 말씀, 여러분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심판할 때 신중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다 뭐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판단자이다. 그러니까 사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상황,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어떻게 얼마만큼 신중하게 할 것인가 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우리 정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다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니까요, 뭐 이야기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보세요. 많은 제자를 길러라. 그러니까
많은 제자를 길러라 이런데 여기서 이 많은 제자를 길러라는 말은 많은 제자를 세우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를 잘못하면은 뭐가 될까요? 뭐 많은 제자를 세우라 이러면은 막 가서 어디 갔는지 많이 가르쳐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많은 제자를 길러라는 말은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정교도 신학원 원생들 여러분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많이 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그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다가 뭐 누구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그 사람 정교도 신학원 학생이야. 그 정교도 신학원 학생은 진짜 우리가 신뢰할 만해. 정말 믿을 만해. 그 사람 정교도 신학원 학생이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뭘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찾아가서 많이 가르쳐라. 물론 많이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일단은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지혜롭고 겸손한 한 사람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밖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줄 때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뭐 할까요? 나도 믿어볼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믿으라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더 많이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영향력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느 시대, 어느 제자를 막론하고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더 좋은 영향력을 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어떻게 이끌어 가야지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지 되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영향력을 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 먼저 잠언 3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작은 나무 조각, 여러분들이 큰 이렇게 뭐 나무 장작을 갖다 놓고 불을 뗄 때, 불을 붙일 때 어떻게 불을 붙이나요? 작은 나무 조각이 큰 나무 조각에 불을 붙이는데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증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제 많은 제자를 키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제자를 키우는 방법은 뭐냐 하면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학자가 무슨 말을 남겼나 하면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보통 선생님하고 스승하고는 구분하죠. 자,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이제 선생님보다 스승보다 우리의 동료,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동료로부터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영향력을 많이 준다는 거죠. 동료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동료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에게서는 뭘 배우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에게서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로부터 함께 지금 함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또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동료들 같이 공부한 사람들로부터도 나는 매우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뭐 이야기했냐면은 이 사람은요. 나는 누구보다도 제자들에게서 많이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그 제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떤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제자들이 하는 행동, 반응, 환경 이러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 많이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제자들이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할 때 뭘 하는 거죠? 선생님은 끊임없이 연구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로부터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이 선생님이 그 공부할 때도 이제 함께 공부할 때도 이제 질문하고 또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많이 배우지만은 이렇게 하니까 내 제자가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 제자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러면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계속 이제 이 선생님은 또 연구하고 그 상황을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더 잘 가르치려고 더 선한 영향을 주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뛰어난 개인이 혼자서 얻을 수가 없는 분명한 진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준다 하는데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서 이것을 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그가 스스로 자기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가 지혜나무가 자라서 또 다른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 이 선생님은 그러면 뭘까? 그러면 이 선생님이 가지는 선생님의 이 목표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선생님의 목표는 뭐냐? 학생들에게 아주 명확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줌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를 수 있도록 연구하고 확장시키는 자리로 나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정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이제 이 제자가 되는 바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 교회, 이제 자기 집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도록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가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의 자녀, 나의 제자, 나의 제자, 나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제자도 나의 자녀라는 것이고요. 나의 자녀도 나의 제자다. 그리고요, 자녀들도 나의 부모님, 바로 나의 선생님,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그 가르치는 거, 보여주는 거, 이 보는 사람들이 내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이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전가시켜주는 거, 이게 많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달라, 우리 과에 그 누구 있잖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정기도 신학원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한 사람으로 다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예, 그 다음 한번 이제 보시면, 이제 이 토라의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게요.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여기에 토라를 위한 울타리, 그러니까 토라를 위한 울타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를 위한 이 울타리를 만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자, 이 토라라는 본부 기지가 있다. 본부 기지가 있을 때, 이 본부가 있을 때, 이 본부가 무너지지 않게 여기 뭐 하는 거죠? 이제 1차 이제 보호막, 그러면 2차 보호막, 이렇게 이제 세워 놓는 거, 이것을 울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울타리 무너지고 2차 울타리 무너져도 이 토라는 무너지지 않는 거, 어떻게 하든지 이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요.
이 토라의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 그러니까 이것을 도와주는 안전장치로 다양한 조항, 주의할 규칙들을 만들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라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토라 안전장치를 만들어 가다가 보니까 뭐 했냐 하면은 이 토라의 안전장치, 요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안전장치를 이렇게 해서 이거는 무너져도 상관이 사실은 무너진다고 해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안 지켰다고 해서, 이것을 안 지켰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는 이 본질적인 것보다가 뭐에 더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이 바깥에 이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 토라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였었어요. 이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본질은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 울타리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본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집안에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 뭐 울타리 무너졌다고 해서 집 방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 토라에 금지된 노동을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이 랍비는 안식일에 사람들 또는 어떤 도구나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 것, 이것은 법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이제 잘못 생각해 가지고 오해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본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제 뭐 그 바느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느질 하시는 분. 이제 이 바느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느질 하시는 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안식일에는 바느질 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그거 하면 됐어요. 그럼 일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이 바느질 하시는 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뭐 이야기냐면은 이제 바늘을 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바느질 하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 이거는 해도 괜찮아요. 뭐 바느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바느질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일하는 거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뭐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는 네가 바늘을 들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안식일을 어긴 사람, 이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의 발단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가서 또 뭐 했냐면, 이제 이 사람이 바늘을 들면은, 이 실이 끼워져 있는 바늘을 들면 뭐 이렇게 구멍이 난 걸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그날이 안식일인지 뭔지 망각하고 뭐 할 수도 있는 거, 기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금지사항이었던 것이지, 그거를 어긴다고 그래가지고 막 너는 벌 받아야 된다,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본질을 어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사실상 울타리를 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호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울타리를 치라고 한 것인데, 이게 나중에 오해가 돼가지고 막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문제가 돼서 그게 나중에 장로들의 유전이나 이런 것으로 가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나중에 뭐 하냐면, 바늘을 들지 마세요 했다가 나중에는 뭐 하냐면요, 바늘을
보지 마세요. 이렇게는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늘을 보지 말라.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바늘을 보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늘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꼬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차적 이제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 울타리를 쳐서 이것을 잘 지키게 하려고 한 것뿐이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지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보호막, 2차 보호막, 3차 보호막 이런 식으로 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금지사항 이러한 것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었다 하는 거. 예방법. 그것을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예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활동 영역에서 아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주 친숙한 건데,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비행기가 이렇게 이제 그 하늘을 이제 날아야 되잖아요. 이제 공중을 날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 정부에서는 항공운항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항공운항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여객기가 무게가 얼마를 실어야지 되는가 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게를 얼마만큼 실을 수 있는가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무게를 100을 실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게를 100을 실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실수를 해가지고 101을 실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심각하잖아요. 이것보다가는 뭐 하는 거예요? 99까지만 실어라 하면 실수하더라도 100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니면은 이 99도 좀 너무 그렇다. 그러면은 이 규정을 95로 두는 거, 이거는 뭐 하는 걸까요? 억울한 규정인가요? 이건 억울한 규정이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의 보호하는 그 울타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딱 100이라고 해놓고 정확하게 지키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어떤 걸 읽을 수 있냐면 바울이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그러니까 39대를 맞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하다가 잘못 때려가지고 이것을 이제 잘못 때려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40을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40에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길 수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어기지 않도록 39대를 때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조항들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거를 세워서 뭘 하라는 거예요? 법을 만들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그 약물을 주사를 맞을 때 몇 미리까지 투여를 하라 이런데 그 약 복용량을 규제하잖아요. 그것보다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이 법안을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세울 수도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그런 법을 만들어라 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는 11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나는 늦지 않게 가야지. 그래서 11시 땡 할 때 가면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아, 나는 11시 보다가 5분 빨리 가기 위해서 내 시계는 5분 빠르게 해놔야지. 그거 뭐 잘못된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예방법 보호하는 거 이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예방법을 세우라. 예방법을 만들어라. 울타리를 만들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법을 만들어라.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또 이 현자들은 뭘 말하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근친상간이 있잖아요. 이 근친상간을 성경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근친상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결혼을 금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동성, 동본, 사촌, 뭐 매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또 안식일에 이제 성경이 나오는 안식일에 특정한 활동을 하는 거, 일을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지 않도록 특정 도구를 다루는 거, 아까 뭐 바느질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이 규칙의 이 제정은 이제 이런 규칙의 제정을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지 그것을 법으로 해서 그것에 얽매이라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레위기 18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레위기 18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제 그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 그거 하지 마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요. 또 뭐 성경에서 보면 나실인에 대한 금지사항 같은 거 우리가 나오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나실인에 대한 이 금지사항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도주와 비슷한 것을 먹는 것도 금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것을 예로 들어서 현자들에게 성경의 이 법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자들이 이 나실인의 이 금지사항을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이제 이 성경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행위들을 울타리로 세울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현자들이 이 성경 주위에다가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함이지 그 백성들을 얽어매기 위함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울타리를 세우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미슈나 오늘 우리가 본 1절 이제 요 미슈나 이제 요 1절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1절을 이제 지금 한번 읽어봤는데 요 미슈나 1절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 아주 모든 것에서 신중하라 하는 거죠. 그렇죠? 신중하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라. 서로 이제 이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보호막을 두는 것도 좋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세워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현자들의 잠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물건이나 뭐든지 이렇게 기원이 오래되고 혈통이 오래된 걸수록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낡은 이 유니폼, 어떻게 보면 어떤 선수가 입었던 낡은 유니폼이 아무 쓸모 없어요. 걸레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때 유명한 사람, 운동선수 아니면 유명한 장군, 군인이 입었던 거, 이게 입증이 되면 그 옷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귀중한 수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금, 뭐 백금 이런 걸로 만들어진 커다란 다이아몬드 같이 이 진주가 박힌 이런 보석과 같은 거, 이 본질적으로 이 귀중한 물건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또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현자들의 이 잠언에서는 성경의 무한한 가치를 가르쳐 주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 그러니까요, 성경의 이 가치, 성경의 가치가 무한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인의 산에서 토라를 받았다. 누구한테서? 하나님한테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것이고, 그게 어떤 분으로부터 왔냐? 귀중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우리도 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공부해서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져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됐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가르치는 현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 정말 귀중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제 이 성경이 무한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또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무결점, 그다음에 무결함. 이제 이 성경은 결함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윤리를 세운다고 할 때 여기서 여러분 보면 윤리에 대한 인간의 정의는 그 시대에 널리 퍼져 있던 사고, 도덕적 분위기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할 진리 또는 객관적인 도덕적 확신 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그 상황을 반영하는 이 경향이 많지요. 그래서 한때 명백하게 뭐 살인으로 간주되었던 거 있잖아요. 뭐 요즘 말하는 안락사 이런 거나 아니면 자신의 몸을 통제할 권리의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아주 가정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던 거 이런 것들이 요즘 현대 와서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으로 윤리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선을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이 미시나 이 1절이라고 이 현자들이 그 위대한 공의 사람들이 가르쳤다는 거,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뭐 이거가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와서 닿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제 모세가 토라를 받았다고 말할 때 성문 토라, 이 구전 토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토라 두 개의 관계를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이것을 설명을 하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하나는 세계지도, 이제 세계지도, 그리고 하나는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이제 확대시켜 놓은 거리지도, 하나는 세계지도, 이렇게 한번 차이에다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커다란 이 거대한 세계 지도, 이 세계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아이패드가 이제 요만큼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세계 지도를 다 이 안에다가 세계 지도를 불러놨어요. 여기다가 세계 지도를 불러놨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서울은 점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점. 아주 조그만 점. 작은 점 아닐까요? 아니면은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점으로 해가지고 서울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렇죠? 세계 지도에서. 이 지도만으로는 서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크기가 얼마만 되고 건물이 뭐 어떤 게 있는가 알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서울이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이 지도만으로는 이 도시 내에 어떤 특정 위치, 이 장위동, 우리의 이 청교도 신학원 스튜디오가 있는 데를 요 세계 지도 가지고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쫙 확대시켜 가지고 이것을 쫙 확대를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거리가 딱 나오고 서울, 그다음에 서울을 또 확대시켜서 여기에 성북구를 확대시켜서 장위동, 또 장위동을 확대시켜서 돌고 지역 그분을 확대시켜서 2번 출구, 이렇게 해서 2번 출구를 따라서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 뭐 MJ 빌딩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잖아. 그렇죠?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울시라는 것을 블럭 단위로 상세하게 한 이 지도를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본 지도는 세계 지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세계 지도를 주신 하나님, 성문 토라를 주신 하나님, 그 성문 토라 안에서 세세콜콜하게 뭐 하는 거, 이 찾아가는 구전 토라는 바로 거리 지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것을 이 거리 지도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토라에서 이렇게 뭐 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양을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 양을 어떻게 잡는지 몰랐는데 구전토라에 보니까 양을 이렇게 잡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준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모세는 겸손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하라는 이 사명을 이제 부여했을 때도 자신이 모든 산들 중에서 가장 겸손한 그 산에 비유되는 모세, 자기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기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냐고, 자기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냐고 끊임없이 물었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일까?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이어가기 위해서 다음 세대로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을 다음 세대를 복받는 사람으로 그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고 연구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보실게요. 예,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이제 이는 이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이루어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또 그 다음 자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토라가 맨 처음에 모세가 받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수되어지는 무언가를 우리가 뭐라면 전승이라고 그러는데, 받은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선물과 다르게 이 전승은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전수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에게 잘 보여줘서, 어떻게 하든지 잘 보여줘서, 말씀대로 보여줘서 그들이 말씀대로 따라해서 그 복을, 성경이 말하는 복을 그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전승해 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만 전승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재산만 상속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세대에서 뭐 이제 성경을 다 뺏어가 가지고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그런 세대가 또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그들이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성경을 기억할 수 있도록까지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거, 이거요, 한 절이라도 매일매일 읽어야지 절대 하루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공부는 성경이 가르치는 생활 방식과 거리가 먼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 무엇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보여줬는지를 내가 깨달을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도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시면은 어떨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어떻게 하든지 시계 5분 빨리 맞춰놓고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우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12페이지. 예, 12페이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교재 12페이지인데요. 예, 12페이지 보시니까 조금 간단하게 나왔는데, 여기 뭐 히브리어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좋겠고요. 예, 뭐 히브리어 꼭 봐야 될 글은 이제 꼭 봐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보셔도 돼요. 예, 이제 안 보셔도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예. 자, 2절입니다. 2절. 자, 2절인데, 자, 2절은 여러분이 보시니까, 의인 쉬무온은 위대한 모임의 마지막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예. 요 말은, 이제 아까 120명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120명이 있었었는데, 그 120명에 있는
그 제일 마지막 공회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공회원 가운데 한 분이셨다. 요 말이에요. 그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가르친 것은 뭘 가르쳤냐면 이제 세상은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이 세 개다. 이것을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토라 연구 기둥,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 기둥, 그다음에 선행, 친절한 행동이라는 기둥. 이 세 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간략하게 설명했는 거를 한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13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에 보시니까 여기 이제 이 토라 연구가 나오는데 이제 이 토라를 받아들인 성경을 받아들인 백성을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쉬지 말고 연구해야 된다 하는 의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연구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위에서라는 이 말은 이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일이 바르게 전개되도록 돕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성경 연구를 끊임없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연구는 정말 끊임없이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토라 연구, 이 토라 연구를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냥 기본으로 이제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배, 성전이 없을 경우에 행하는 예배에 대한 이 연구를 다 포함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었을 때는 성전 안에서 했는데 성전이 없을 때는 밖에서 어떻게 했었냐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예배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지 된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친절한 행동. 이제 이거는 사람과 그의 동료 사이에 우호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행위, 이것을 친절한 행위라고 말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가르쳤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뭘 말하는 거죠? 이렇게 토라의 연구 기둥, 그 다음에요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예배 기둥, 그 다음에 친절한 행위의 기둥,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자, 하나님 말씀, 이 토라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야지 돼요. 토라의 기둥. 그럼 토라의 기둥이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무슨 기둥이 세워져야 되냐면 예배의 기둥이 세워져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해야 되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한 사람은 친절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둥이 온전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또 공부하는, 함께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연구 위에 서야 된다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배하는 것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 선한 친절한 행위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데 이거는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서 함께 또 계속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야지 되는데,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 말씀의 기둥 위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둥 위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했으면 예배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친절한 행위,
정말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런 행위의 기둥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이 세계의 기둥으로 온전하게 떠받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